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시편 119편 5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전에 참된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 신앙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뜻으로 참된 신앙의 기준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분위기입니다. 예배의 분위기나 사람들의 그 많은 그런 분위기, 또 사람들의 얼마 안 되는 그런 분위기, 이렇게 기분, 감정,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그런 어떤 역사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고 나면은 희미해버리고 거기에는 특별히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했지요? 신구약 성경 말씀 같이 합시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기준을 주되 그 말씀에 깨달은 이치를 붙드는 겁니다. 말씀에 깨달음의 이치 같이 합시다. 말씀 깨달음의 이치. 요게 기준입니다. 요게 중심입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이걸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참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역사, 또 참 더 나아가서 이적과 기적의 행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말씀의 그 도리, 말씀에 깨달은 그 이치, 그 도리라는 무엇인가? 도자는 길조자로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또 리자는
일자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바른 이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그런 바른 이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바른 기준입니다. 기준, 올바른 기준. 이것이 도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리는 곧 다른 말로 이치를 했지요. 맞습니까? 이치입니다. 이치. 이치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치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뭐와 같았지요? 별과 같아. 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참 물건을 파는 그 사람은 그 무게를 재는 그런 저울이 없으면은 바로 장사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목수에게는 뭐와 같았지요? 잣대와 같고 또 하나는 다림줄, 추와 같습니다. 실을 매달아 놓고 이렇게 수직을 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그것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 이치, 말씀 깨달음의 이치가 없으면은 우리의 말에도 실수가 많고 행동에도 흠점이 많고 우리의 생활에도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할 것이 많고 또 우리의 모든 하는 업에도 하나님 복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이치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오전에 그렇게 우리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말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이 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참 미혹하는 그런 일이 또 많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뭐 거짓 선지자의 말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그런 말, 학교에 가면은 특히 이 대학생들은 교수들이 하는 그런 말, 지식인이라 해가지고 좀 그런 좀 듣지 못하던 그런 말 한마디, 철학적인 용어 하나 그런 거 들어놓으면 그게 큰 줄 알고 그거는 그 지식은 크고 하나님 지식은 시시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서 우리 학생들 대학교 가면 신앙이 떨어지는 그런 학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그런 참 고상한 말, 유식한 말, 철학적인 그런 그런 말의 기준이 우리는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그런 사상이나 철학 사상이나 도덕 사상이나 그것도 우리의 신앙에 뭐는 될 수 없다? 기준은 척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여러 상황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앞으로 주님이 재림 때가 다 되면 내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그러면 믿는 사람이 그냥 적어지는 겁니다. 적어져서 나만 남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런 때도 올지 모릅니다. 사람이 또 많을 때 우리 집회가 사람이 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배당에 그렇게 사람이 좀 그럴 때 그 분위기에 그냥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동이 되기 쉽습니다. 항상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안 좋다, 감정이 좋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안 좋다. 또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된다.
이익이 되고 유익이 있다. 아니면 내게 손해가 된다. 이렇게 해서 환경에 끌려가고 이런저런 인간에게 끌려가고 이런저런 사람의 말에 그것이 그게 기준이 돼 가지고 내가 끌려가면은 그 사람은 오는 참된 신앙감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의 이치에 딱 비추어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자, 따지는 것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랬지요? 무슨 성입니까?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따지는 거. 말씀을 가지고 따지는 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없으면은 여러분 베드로서 3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불로 심판할 때에 뭐와 뭐를 준비했지요? 거룩과 경건을 해야 됩니다. 거룩이 없으면 진실도 안 되는 겁니다. 이 거룩이 없으면 우리가 성도라는 뜻이 뭐지요? 구별입니다. 구별된 무리. 더 나아가서 구별하여 살아갈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는 구별을 해요. 뭘까 구별해요? 말씀의 이치를 가지고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 좋은 말을 할 때, 내가 그 말을 듣고 좋은 말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 쉽습니까? 그래, 맞다. 그렇게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이,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에게 좋은 말을, 너는 믿음이 좋아. 너는 참 정직해. 너는 참 착해. 예를 들어서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죠. 자기에게.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좋은 말을 할 때도 좋은 말 한다고 내가 참 저 사람 말도 잘한다. 옳은 말 한다. 기분이 좋다.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 듣고 성경의 이치에 맞는가 안 맞는가 살펴봐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됩니까?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에. 물질을 밥 한 그릇 사주면 거기도 넘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말이 중요해요? 중요 안 해요? 주사님 말이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예. 우리 주사님 요새 주일학교 공과 설교 너무 지금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 잘 쓰임 받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어느 누가 우리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만들었는데 이 길을 듣는 말 다 들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끌려 들으라고. 들을 말은 듣고 안 들을 말은 어떻게 됩니까? 안 들어야 돼. 어떤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이 너 주일 오전만 지키면 되지 오후까지 지켜야 되나? 꼭 새벽기도 해야 되나? 그래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을 우리가 예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을 성경 이치에 깨달음 이치에 딱 맞고 비춰가지고 이게 다 구별해가지고 따져가지고 맞나 안 맞나. 자, 그리고 그 이치를 가지고 따지면은 그게 자 걸러집니까 안 걸러지는가? 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 건설 구원 이루는 일에 적당하게 팽팽 처지에 봐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힘들면 하지 마라. 성경이 그랬습니까?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해서 마음, 목숨, 힘,
생명을 다해서 하라 했습니까? 다해서. 다해서 이렇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 다 했지. 땅에 주님 우리 사랑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다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 비밀이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죽으시니까 그 비밀이 모든 사람이 입으로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자, 누구 다음 위치에 하나님이 올렸습니까? 하나님 다음 위치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보기엔 손해본 것 같고 참 망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 이루는 이 일이 사람 보기에는 그래, 뭐 기본 구원 얻어가 천국 가면 되지, 뭐 건설 구원이니 뭐 마음 목숨 힘도 다 해서 해야 되니, 뭐 죽도록 충성해야 되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딱 말씀의 이치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를 위하는, 그래서 어느 분이 이 동기매 교회 자동차를, 승용차를, 교회 차를 팔았었어요. 오래돼 가지고, 예, 어느 분이 너무 오래 타면 위험하기 때문에 차를 하나 바꿨으면 좋겠다 하면서 돈을 이렇게 좀 액수로 많이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면은 고맙다고, 그래, 이래, 또 이렇게 와서 만나거나 교육제 할 때 만나면은, 그래, 감사한다는 그런 말을 해요. 이제 그만하래요. 왜냐면은, 자기는, 그러하면은, 뭐가 없인다 하더라고? 하나 상이 없인다. 하늘 상이 없인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야, 그래, 내가 느끼기로, 그래,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말도 그래요, 말도. 뭐 그렇게 말하면은 그분은 고맙다 말을 자꾸 하면은, 야, 듣기 좋아요, 듣기 안 좋아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좋고, 참 종이 그래도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감사하구나, 그렇게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반면에, 그런 것보다도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도리를 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그런 내가 칭찬 그런 것보다도 내 상급이 깎이는 이것이 더 큰 일이기 때문에, 목사님 이제 그런 말 그만 있어. 내 상이 깎입니다. 그렇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말을 들을 때도 한번 그래요. 자기 위하는 말을 하고 자기 높이는 말을 하고 자기 위하는 말을 하면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너무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고맙게 생각, 좋아하기 싫어.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남이 자기를 좀 안 좋게 말하는 거, 여러분, 안 좋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 다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안 좋아서 안 좋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를 예를 들어서 안 좋게 말하면 내가 분명히 안 좋게 하는 그런 행동을 그 사람에게 보였거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더 귀담아 듣고 다 찍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이걸 고치라 하구나. 이렇게 말씀의 이치를 가지고 깨닫게 줬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그 송영조 목사님 교회에 그런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참 송 목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참 하시는 그 말들을 우리 목사님은 다 그 말을 하나도 반감적으로 받았습니까? 정반대로 받았습니까? 정반대로 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는 이 아무리 자기를 위하는 좋게 해주는 그런 말도 바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막 쑥 삼기보면은 그거 그냥 거기에 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원수의 말이라도 우리가 그 말을 원수가 하는 말이니까 그래 그냥 이 참 악감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말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내 구원에 유익이 되나 유익이 안 되나, 이렇게 우리 살피면은 우리가 늘 이렇게 자주 말씀하는 말씀이지만은 오히려 자기를 칭찬해주는 그 사람보다 자기를 오히려 충고해주고 또 단점을 지적해주고 그렇게 한 사람이 오히려 자기에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더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유익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은 막무가내입니다. 좋게 말해주면 좋고 욕하면 싫고 단절해버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것이고 기분, 감정, 자기의 어떤 주관에 따라서 사람을 상대하게 되기 때문에 참 이런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무슨 일을 하거나 또 어떤 뭐 사건을 당했을 때 내가 손해 볼 것 같을 때가 옵니다. 그럴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손해 보기 때문에 내가 참 주의 일을 할까요? 또 내가 마땅히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라든가 선한 일, 내가 선한 일을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려니까 내게 손해가 가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손해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손해보다도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물질보다 하나님의 그 뜻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 이 이치를 가지고 그렇게 빠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참 소돔들을 두고 그 소돔도에 들어가면은 뭐 물질 성공 아닙니까? 또 모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길보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나님 그것을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채웠습니다. 그래 하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못 되는 게 얼마나 큽니까? 목축하는 사람이 이 참 목축이 잘 되려면 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 손해 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 우리가 그 롯의 가족들은 다 요담들로 가자. 또 로또 생각해보니 그리 가야
자기가 하는 업이 성공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롯은 그리 갔지만은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목축을 안 해봤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가족들, 내 목자들이 참 저렇게 소돔들로 내려가자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것도 참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누구의 뜻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물질 이주를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의 이치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탁 재보니까 딱 어떻게 맞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축복이 맞다. 딱 대보니까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들을 양보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온에 온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해왔는데 우리는 이거 따집시다. 따져봐요. 따져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면은 구원의 유익이냐 구원의 손해냐, 내가 이 일을 하면은 구원에는 유익되는데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물질 손해봐야 되지, 내가 또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필요 없는 그런 또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야 되지, 이러니까 안 따지보면은 그냥 보내가고 또 핍박 오면은 막 싹 그 구원 이루는 그 길을 양보해 버리는 것이.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깨달아야 우리가 거기서 뛰쳐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 물질의 손해나 그런 것을 뛰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물질의 손해보다도 누구 축복이면 된다? 하나님 축복이 된다는 거기서 탁 튀어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그리 하지 않으면은 물질이나 그런 데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기 힘듭니다. 또 우리가 그런 수도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가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들어주려 하니까 하나님 뜻이 안 맞아. 계명이 안 맞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 사람이라, 나에게 참 잘해준 사람이라, 나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준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 함부로 할 수 없어. 그것이 부모 자식 간에 될 수 있고, 부부지간에 될 수 있고, 교인들 간에 될 수 있고, 목사와 또 교인들 간의 관계도 될 수 있고, 친척 간의 관계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것만은 좀 들어주라. 다른 것은 내가 요구 안 했지. 이것만 좀 들어주라. 그게 부모이 옵니다. 자, 그게 뭡니까? 크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시험입니다. 시험. 가짜 시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럴 때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줘야 안 되면 들어줘야 되지요. 구원의 유익되면 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안 맞는 거라. 이거는 계명을 어기는 거라. 또 이렇게 아무리 내가 영감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내 신앙 양심에 이거는 허락지 않는 것이야. 자, 그럴 때 우리는 자 어떻게 하기 쉽지요?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들어줄까? 이번만 하면 들어줄까? 이번만 들어주려 했는데 한번 들어줄까? 정에 걸리는 겁니다. 정에. 여지껏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이번만 내가 한번 양보해버리자. 양보하자. 눈 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영감
신앙 양심 한번 눈 감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주자. 인정에 끌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앞으로 배우겠지만 본토 친처 아비 집을 떠나라. 들어봅시다. 본토 친처 아비 집을 떠나라. 친척이 뭐지요? 인정입니다. 인정. 정실입니다. 정실. 정입니다. 정. 그래서 내가 정에 끌릴 것인가? 안 그러면 말씀에 끌릴 것인가? 두 가지 중을 가지고 뭐하라? 저울 해봐라. 저울. 자, 저울을 하면은 저울도 여러 저울 있지만은 이렇게 양옆에 두 개의 저울을 딱 놓고 하나다 이렇게 줄을 가지고 그런 저울을 무슨 저울을 하는지 몰라도 그런 저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10g을 똑같이 놓으면 저울이 되지요. 평행입니까? 기울어집니까? 평행입니다. 그러나 한쪽은 10g을 넣고 한쪽은 한 30g을 넣으면 어찌 됩니까? 평행입니까? 기울어집니까? 무거운 쪽은 내려갑니다. 가벼운 쪽은 뭡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저울에 달면은 가벼움과 무거움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저울에 딱 달면은 그래 인정이 좋지. 인정이 얼마나 귀하니.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해준 그거 얼마나 귀하노. 그러나 또 앞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참 잘해줄 것을 생각하 아무리 그래도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좀 말씀의 깨달음의 이치가 커요 적어요?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저울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을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인정에 끌려가면은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갈 수 없댔습니다. 본토는 물질이 됐습니다. 물질도 귀한 것입니다. 귀하여 귀하지 않아요? 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물질도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라는 것은 얼마든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귀한 것입니다. 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당하는 겁니다. 돈에게. 귀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계명의 하나님 뜻에 신앙 양심에 거기에 저촉되는 물질이라면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본토 친척 두 가지를 떠나야 누구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까? 하나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 인도 따르지면은 그거는 뭐 완전 죽고 망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은 다 망하는 거지요. 참 우리가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친척이 내가 귀한 친한 절친이 보정 한번 써줘. 보정 한번 찍어줘. 명의 한번 빌리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친척이니까 친한 사람이니까 또 너무나 참 가까운 사람 내가 그 사람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보정 한번 써주자. 도장 한번 빌죠. 정에 끌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끌려야 돼요? 어디에 끌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끌리면 어떻게 돼요? 안 빌리면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원수까지 됐어요. 그러나 결과에 가서는 원수가 안 됩니다. 오히려 돈을 빌려줘가지고 묻어나가가지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참 이 모든 우리 생활에 하는데 생활에 법칙에 이게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보정 잘못 써가지고 평생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고생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 더 합시다.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이거 여기에 강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내가 기분 감정이 어때요? 그 말 들으면 기분 감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정현이? 크게 얘기해봐. 좋아요, 안 좋아요? 크게 주위 사람들이 안 좋을지. 크게 해봐, 정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말 하면 좋고, 욕을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기분이 안 좋다고, 내 감정이 상한다고, 그렇게 상대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알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가, 말씀의 이치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실패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 참 목사님이, 안 그러면 구역장이, 장로님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자 하는데, 그럼 목사님이 하자니까 내가 따라해야지. 장로님이 하자고, 구역장이 하자니까 내가 따라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하니까, 은사 위치에 있는 분이 그렇게 하자니까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자, 누굴 따르는 겁니까? 누굴 따르는 거지요? 누굴 따라요? 그 사람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오늘 주일인데 제가 병주 주사님이고, 주사님 오늘 저기 예배 마치고 더우니까 밖에 나가서 시원한 음료 한 잔 사 먹읍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병주 주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래 합시다.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말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니요, 주일 뭐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딱 주일 전에는 이게 성경에 하지 말라 했지요. 매매하지 말라 했으니 다른 날 하고 주일날 하지 말라 했으니까, 주일날은 목사님 주일날 매매하지 말라 했잖아요. 목사님 괜히 내 떠볼라 그랬지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래 넘겨야지. 넘기면서 목사님 말을 안 듣고, 누구의 뜻에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주일은 매매하지 말아야니까 매매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 따져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실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하는 데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불목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불목이 생기고, 만물과의 불목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은 단일성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뒤에가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합시다. 그래서 말씀의 이치는, 한번 같이 합시다. 말씀의 이치는 신앙의 거울이다. 신앙의 저울이다. 거울은 말씀이고, 말씀의 이치는 신앙의 저울이요 잣대요 다림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멘 소리가 나오네. 기억합시다. 예,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가 생명이 중요한데, 우리 육신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은 죽은 생명이지만은 그래도 빨리 끊어지느냐 늦게 끊어지느냐,
일찍 죽으면 참 이 좀 다 싫어하고 좀 늦게 죽으면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생명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여기 참 사람의 그 생명, 이 생명이 있는 신앙과 죽은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생명이 없는 신앙,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뭐가 없는 거?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나무도 뿌리를 딱 끊어놓으면, 뿌리와 가지를 딱 끊어가지고 또 꽂아놓으면 단 것 같아도 얼마 안 가서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유를 나무떼 비유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무떼 비유. 시골에 가면은 이 일파를 되면 홍수가 나가지고 저 위에 저 하동 저 지리산 그 섬 거기에서부터 막 물이 황투물이 내려옵니다. 어릴 때 보면 그래요. 거기 막 가면은 신기해요, 물이. 평소 때는 참 우리가 들어가서 물에 물장구 치고 노는 그런 냇물이 홍수가 나면요 완전 막 상상도 못할 만큼 물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물도 이 항토물입니다. 항토물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떠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완전합니다. 그때 소도 떠내려, 소도 돼지도 떠내려오고 짐승도 떠내려오고 어때는 집 위에 뜨끈 그것도 떠내려오고 나무 작은 나무 큰 나무뿐만 아니라 다 어디 거기에 이 홍수에 거기에 관련된 거기에 휩쓸린 것은 다 떠내려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리 떠내려갑니다. 물이 굽으면 같이 굽고 굽은 대로, 또 물이 도는 데는 같이 돌고 물이 머물고 내려가는 데는 또 같이 내려가고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 없는 사람 또는 말씀에 이치가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생명 없는 신앙, 다시 말하면은 이치가 없는 사람은 뭐와 같다? 생명 없는 나무와 같다. 홍수가 났을 때에 생명 없는 나무는 그 물길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없어요. 피와 성령과 진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신앙은 진리가 없어요. 자기 좋으면 좋은 기고 상대방이 좋아하면 좋아, 상대방이 싫어하면 싫고 세상 따라, 세상 유행 따라 그렇게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조문에 말하는 것은 나무 토막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조문에 또 말하는 것 두 번째는 분위기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분위기 따라.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이 세 가지가 생명입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분위기 따라 움직입니다. 분위기 따라 움직이고 또 세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가면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면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도 그것이 옳은 길이면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그건 따라가야 되지만 보통 사람들이 많이 넓은 길, 보통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은 그게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 노아 시대에 노아 8식구 외에는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 그러나 노아 8식구는 좁은 길, 생명이 길로 그래 갔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정이 있으면 따라가면 정실이네. 정실. 우리 신앙생활 해도 내 남편이니까 내가 따라가야지, 부부니까 부부 말 들어야지, 자식이니까 자식 말 들어야지, 부모니까 부모 말 들어야지. 맞습니까?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살펴보고 따져봐야 돼요. 그게 피와 성령과 진리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전적 따라가고 전적 도와주고 그러지만은 그게 피와 성령과 진리, 생명이 없는 사망에 속한 것이라면 아무리 부모라도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무리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그걸 무시해버리고 세 가지를 무시해버리고 서로 좋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처음에 좋은지 몰라도 뒤에 누가 시기합니까? 하나님이 시기하면 갈라놓습니다. 하나님 시기하면 갈라. 얼마나 참 하나님 시기에 무섭습니까? 따라하면 돈이 되면 따라간다. 사람은 돈 좋아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자, 돈을 좋아해야 돼요? 좋아 안 해야 돼요? 답. 돈을 좋아해야 돼요? 좋아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라면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가 돈을 좋아하되 누구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돈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좋아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우리 구원 이루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무조건 돈이 되면은 따라간다. 하겠다. 돈이 돼도 공부를 하고 제가 되어도 돈이 돼도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돈이 된다면은 말씀을 어겨도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업을 한다. 그럼 그거 맞아요, 틀려요? 돈은 되는데 돈은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어겨서 장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이렇게 참 가게를 하면은 특별히 그런 주일이 그런 때가 있지. 여름에는 여름 상품을 파는 그런 한 계절이 있겠죠. 그때는 문을 몇 번 열어놓으면 1년 장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때는 한 두 번 문을 닫겠다. 문을 열어놓고 주일날 장사하겠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맞나요? 틀립니까? 그게 틀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돈 따라가는 겁니다. 돈 따라가면은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돈 따라가면은 어떻게 뒤에 가서 그 돈이 자기 우상되고 자기 망하는 겁니다. 또 하나 두려우면은 물러난다. 우리가 무슨 구원 이룰 때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참 주일 지키를 하니까 코로나19처럼 코로나 주일 지키니까 가면 교인들이 모여놓으면 내가 걸린다? 코로나 걸린다. 두려워서 그럼 교회 안 오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이렇게 막으니까 물론 정부에서 막는 것도 그것도 정부로서는 그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부로서 그리 안 하면 안 돼. 그리 해야 돼, 정부로서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고 우리는 또 무슨 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분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 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리 하고 우리는 또 뭐 해야 됩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주일을 지키려면 들었습니다.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겠나? 오늘 그럼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이렇게 보도에 되고 이러니까 또 이렇게 참 정부에서 그렇게 참 이렇게 강제적으로 문을 피시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게 기꺼이 그리 참 내가 예배드릴 되겠나? 집에서 뭐 예배드리면 되지. 그거는 손해,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뭐냐 하면은 이 신앙생활 일이 자기로서는 신앙생활이 하는 것 같아도 환경에 비동되는 것입니다. 뭐에 비동되는 거? 환경에 비동. 환경에 비동되면 생명 있는 신앙, 생명 없는 신앙.
생명 없는 신앙, 환경에 비동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도리의 이치의 근거에서 하면은 생명 있는 신앙, 생명 없는 신앙, 생명 없는 신앙. 생명 없는 신앙은 나무 토막밖에 없습니다. 생명 있는 신앙은 피리 한 마리도, 피리 새끼 한 마리도, 개 한 마리도, 개 있잖아요, 개 한 마리도 생명이시면은 물에 비동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것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우리가 이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생명 없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귀하지만 여러 수십억이 되는 그런 나무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그 죽으면 가치 있어요, 가치 없어요? 가치 없습니다. 나무도 그렇지만 사람도 안 그렇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생명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예. 동서로 기도합시다. 제목 합시다. 제목 시작. 말씀의 이치를 깨닫자. 요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동서로 기도합시다.